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선을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 함께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똑같은 표현이 무려 이제 6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식한다는 말,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you hypocr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hypocrite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위선자라는 뜻이잖아요. 위선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에는 이제 연극이 공연이 되어질 때 연극에 이제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연극의 배우가 수십 명이 필요하면 수십 명의 각각의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겨우 두세 사람이 계속해서 가면을 바꿔 쓰고 등장을 해서 다른 배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등장한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히포크리트, 위선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배우, 그래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위선자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면 속에 감춰진 진짜의 모습이 있고, 그 사람은 겉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연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이제 그러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선자라는 표현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총 17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17번 중에 마태복음에 13번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외식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을 되게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가 얘기한 13번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6번이 오늘 함께 읽은 이 23장에 저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실태는 우리 6장에 가장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6장의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3가지 위선의 실태를 예수님께서 고발하셨는데, 첫째 그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가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를 보려면 봐야 하는 중요한 척도가 바로 이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덮어 씌운 것에 불과한,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위선의 실태를 어떻게 고발하시냐면,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고 그 무덤 안에는 사망과 썩은 것과 악취가 있습니다. 근데 무덤의 겉은 분칠을 해놔서 허옇고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데, 바리새인들 속에 가득 찬 것이 그렇게 썩은 것과 사망의 것들이 가득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하회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너희가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 이런 것들은 그냥 들에서 나는 풀들인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은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풀에서 난 것들, 그저 우리 봄에 가면 쑥들에서 이렇게 취하듯이 그렇게 취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열심과 경건을 보이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데 실상 그들의 심령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살이가 물에 들어가면 그 물 자체가 부정을 해지거든요. 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낙타는 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이 탐하는 먹는 것과 보기에 좋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탐하는 것들, 탐하는 그 탐심을 경건으로 포장한 저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그들의 위선의 실태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그래서 존재의 실체, 이들의 삶의 실체는 욕망과 탐욕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함과 썩어질 것들을 추구함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은 언제나 경건으로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포장한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셨죠. 근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이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믿어요.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속마음이 어떤지를 겉으로 포장한 것에 스스로 취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실제로 실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들을 맹인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희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위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그 시골 교회에서 교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가 집성촌이라서 다 일가 친척들인데, 뭐 이쪽은 저희 김씨 집안은 저희 아버님 쪽 친척들이고, 아니면 저희 아버님의 외가 저희 할머님 쪽 친척들이고, 뭐 이렇게 다 일가 친척들이 사는데, 교회가 분란이 나서 갈라지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이 교회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한 동네를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그때까지 이렇게 쭉 다니셨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 친척이 갈라지는 일들을 막고자 신앙적인 열심보다는 가족과 친척들이 교회 갈라짐 때문에 갈라지는 걸 막고자 그 서울의 교단의 총회라는 데를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교단 총회에 교단의 높으신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아버님 생각에는 이 교단에서 높으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경건한 분들이고 고매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교회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잘 말씀을 하시면 이 교회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 교단 총회 분들을 여러 차례 찾아다니고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 교단 총회에 계신 목사님, 높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나시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그냥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탐하고, 이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이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명예를 탐하고,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거기서 느끼고 굉장히 이제 제 아버님이 실망을 하셨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버님 말씀에는 그러다가 어디 다방을 들어가셨는데, 차를 마시러 다방을 들어가셨는데, 다방에
저희 아버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 다방에서 담배를 뽀끔뽀끔 이제 피고 계시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이제 목회자의 위선 이게 그 아버님이 그걸 보고 결정타가 되셔서 제 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도 배울 거 없다. 교회 가도 목사도 다 똑같아. 그 사람들도 속은 우리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세상에 있는 명예 좋아하고 그런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데 겉으로 설교하러 섰을 때만 그냥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뿐이야.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돈 좋아하면 돈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라도 하지. 저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발라서 경건으로 포장해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또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저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라고 해서 제 아버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저희 어머니나 저희 할머님의 이제 기도 제목과 마음에 드는 소원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가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왜 교회를 안 가시게 됐는지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과 내 속에 있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내 속에 있는 것과 겉이 표리부동한 사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교회를 다니면서 늘 누가 그래야 가르친 게 아니라 제 아버님으로 인해서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을 늘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불편하게 굉장히 늘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오게 되면 사람들끼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런 호칭이 제가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제 동생이 예를 들어 아프다. 뭐 그래서 동생이 아파서 뭐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 동생이니까 아마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그게 맞는다 그러면 제가 아마 그 이식을 해줄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 친동생이니까요. 내 피부치고 형제니까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동생이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마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내 형제니까요. 피를 나는 형제니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형제님, 자매님 할 때 형제, 자매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내가 생각하는 형제, 자매는 그런 건데 나는 교회에서 솔직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나누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그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고 그 정도까지 마음을 솔직하게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내 동생에게는 이식해 줄 마음이지만 저 사람에게 이식해 줄 마음이 있을까?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내 동생에게는 내 돈을 털어서 주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까지도 줄 마음이 있지만 어렵다고 하면 딴 사람을 위해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그 정도까지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형제님, 자매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내가 속에 생각하고 있는 형제, 자매 개념과 다르잖아요. 갭이 이만큼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표현과 내 속마음에 진실된 형제를 대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부담스러웠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 뭐 직분을 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런 직분을 부르는 걸 훨씬 더 마음속으로 편하게 느끼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역자로 이제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제가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로서의 그 부르심을 오랫동안 거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용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고 그걸 삶으로 또한 실천해서 보여주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볼 때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 삶으로 동일하게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으로 체화해서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로 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말로 하는 거? 그 말로야 하면 되죠. 근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그러면 내 말과 내 행동에 그만큼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의 위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그만큼의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니까 저는 저는 위선자가 되어지기 싫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이러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수년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신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평신도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와 내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신도는 그러면 그게 말로는 하는데 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신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그게 있다면 그걸 누구나 다 그 갭을 좁혀 나가야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우리의 삶을 복음화해야 가는 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위선을 질책하신 바리새인도 평신도예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신도일 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질책하시잖아요. 너희가 위선자라고. 너희가 말하는 것과 너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 코넬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식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한가했어요. 이제 고등 코넬에서 공부하는 내내 이렇게 좀 한가롭다라는 느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날이 정말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공부에 시달리고 뭐 늘 바쁘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졸업식 며칠 앞뒀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마음이 여유롭다. 이제 할 게 없어서 마음이 여유롭다 이런 느낌이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가졌어요.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근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평화롭게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많거든요. 잔디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평화로운 곳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3년 동안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내가 이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서 내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가? 신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 그 질문이 갑자기 제게 떠올랐어요. 근데
분명히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고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면서 책을 읽었고 공부를 했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러면 그 전보다 늘어났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언제 하나님을 사랑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지?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30대 초반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뜨거웠고 너무 열정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이디오피아에서 시골 마을을 가는데 밤에 홀로 산길에서 홀로 전도하는 마을을 어떻게 계획이 틀어져서 혼자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아프리카에서 그 산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거기 하이에나가 있고 짐승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거길 그 전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길을 다니는데 그 캄캄한 밤중에 혼자 아무것도 없이 그 짐승이 있는 산길을 다니는데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 에이즈 환자가 득실되는 그 환자들을 그 치료를 소독해주고 치료를 해주면서 내 손에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씻어주고 하면서 이 물이 닿는지 찾아 하면 에이즈가 옮을 수 있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충만했고 혹여 내가 그런 질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얼마나 달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교수님이 15페이지 페이퍼 써서 내라고 하면은 공부하고 막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 15페이지 쓰라고 그러는데 30 몇 장씩 써가지고 교수님이 안 받아주겠다 그래서 줄이라 그래서 20장씩 줄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늘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3년 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늘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식은 늘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늘지 않았나? 그러면 지식은 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과 삶에서의 행동에서의 그만큼의 갭이 생기죠. 그 갭이 우리 삶에서 위선으로 드러나게 돼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알게 되고 아내와 살면서 아내에 관한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무엇을 싫어한다라는 지식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어떤 꽃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런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향한 사랑이 같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향한 사랑이 똑같이 그 지식이 자라는 만큼 꼭 똑같이 자라지 않으면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꽃을 사다 주겠어요?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사주겠어요? 사랑이 늘지 않으면 지식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늘지 않으면 내가 알게 된 이 지식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내가 늘어나는 지식만큼 나의 미션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의 목회,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 목회 과정을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의 목회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반추하시면서 그분들의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수련회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여러 명이잖아요. 목회자랑 사모 수련회를 이렇게 하셨대요. 목회자 사모 수련회를 하셨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수련회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사모님이 너무나 힘이 들었대요. 그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이 들어서 펑펑 울었대요. 이 사모님의 수련회에서.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요 가족만도 못해요. 교회는 가족들은 뭐 가족 간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다시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다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가족만도 못하다는 게 뭐냐면 교회 사람들은 싸우면은 성도들끼리 얼굴도 쳐도 안 보더래요.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은 원수처럼 지내더래요.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은 진짜 남보다도 못하대. 세상 사람들도 저럴까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을 해오셨대요. 심지어 이제 부목사와 사모들 이제 목회자들도 하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부교육자 사모가 나 지금 법원 앞인데 우리 남편을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 우리 신혼인데 맨날 남편 맨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늘 혼자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 한직인 부서로 안 옮겨주면은 나 지금 법원 앞인데 이혼하겠다, 이혼 소장 놓고 가겠다, 옮겨줄 거야 안 할 거냐 협박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련의 주제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너무 힘이 들었다. 왜냐하면 한 몸이면 잘려낼 수가 없잖아요. 내 수족인데, 내 팔이고, 내 다리인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조금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잘라내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걸 다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씀에 의하면 그걸 하는 게 너무너무 지금까지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펑펑 우셨대요. 그 수련회에서. 근데 그 수련회에서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 하나님, 교회는 가족만도 못해요. 교회는 싸우면 다 남남이에요. 원수같이 지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몸이고 하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냐면 그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내 평생의 목회가 그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근데 그 힘든 걸 왜 하셨냐? 그 힘든데 왜 하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짜이기 싫어서요. 내가 그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우리 남편 앞에 서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하는 것과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이 가짜이니까요. 우리가 말로 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니까요. 우리는 목사라고 서서 설교하고 사모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짜 목사, 가짜 사모,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니까.
가짜이고 싶지 않아서 오직 진실된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없이 힘들지만 그 자리에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위선적인 목사, 가짜 목사가 될 수 없어서 내 남편을 그 가짜 목사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가서 한 몸을 이루려고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는 걸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신앙이 좋은 걸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하냐면 딱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딱 이미지 딱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모임과 집회에 다 참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단기 성교 가면 늘 다 자주 가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다 종교적인 모습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도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다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교인들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어떤 사람들하고 난 너 다시는 안 봐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외식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알고, 그리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자기 삶에 체화되어지지 않아서 그만큼의 자신이 아는 것과 삶에 체화되지 않은 갭이 위선으로 남아있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외식, 우리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남들은 모르죠, 그렇죠? 남들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함, 남들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함,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많은 것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 그 겉으로 경건으로 표현하겠던 내가 신앙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왔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이러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외식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외식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식된 모습들과 가식된 모습들과 우리가 경건으로 포장했었던 그 모든 경건의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실체들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인정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고 새롭게 진실되게 위선 없이 복음을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실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